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전했던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는 아덴에서부터 64km 떨어진 곳에 있어서 그리 먼 곳은 아닙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제국에서 매우 크고 중요한 도시였고 훗날 로마 제국이 정복한 이후에는 그리스의 수도가 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지리적으로도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곳이었고요. 문화적인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게 교통의 중심지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배 타고 들어와 가지고 교류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동시에 문화도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산,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이나 인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구 도시고 사람들이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교육을 하니까 돈은 많고 대신에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를 퍼뜨리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문화가 자연스럽게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교도들의 신앙도 그곳에 모이게 되고 우상 숭배도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야 하는 것과 무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안전과 성공을 위해서 제사를 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 고린도에는 미르 종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 뭐냐면 사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종교 이러면 우리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불교 법당에서 뭐 거기서 법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거는 그냥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르 종교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무슨 꽃갈모자 같은 거 이런 거 쓰고 천 막 뒤집어 쓰고 어디 막 구석탱이 가가지고 염소 목 잘라가지고 막 피 줄줄줄 흐르는 거 막 그런 거 재단에다 올려놓고 그런 촛불 켜놓고 막 이렇게 무슨 종교 행위들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미르 종교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르 종교가 성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이 엑스타시, 황홀경이라는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로 흘러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예전에 했던 행동들을 교회에서 똑같이 하다 보니까 방언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또 고린도는 항구 도시니까 항구 도시는 굉장히 건전한 지역을 본 일이 없습니다. 요상하게 항구 도시는 음란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음행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당시 철학자들이나 또는 글을 쓰는 작가들은 고린도라는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음행하는 사람이나 몸을 파는 사람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인 이렇게 불러버리면 그게 몸 파는 사람이나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명칭이 될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 고린도에는 음행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도덕한 모습들이 있었고 훗날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랑 이런 것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죄가 있었다고 싶을 만한 그런 심각한 범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그 당시의 환경과 문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라는 지역은 크게 번성할 때는 2만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운동이 치러지는 곳이기도 했고요. 우상이 넘치면서도 동시에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덴처럼 철학이 발전한 도시인데 동시에 아덴처럼 우상 숭배를 또 막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재미난 거예요. 분명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철학 또는 사상이 넘쳐 흐르는 철학이 발전했는데 그런데 우상 숭배는 못 막아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사람의 철학이 어떤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바울이 어느 지역에 도착을 하면 보통 이전에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곳에 유대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찾아가는 기록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회당에 갔다는 기록보다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난 일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간 일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난 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아굴라는 브리스길라라는 아내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 둘은 로마에서 지내고 있다가 이탈리아의 수도죠. 로마에서 지내고 있다가 글라우디오라는 총독이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온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요, 주 49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크레스투스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로 인해서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레스투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은 크레스투스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크리스투스를 잘못 표기한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어떤 이렇게 나타나는 인물이 없어요. 그 동시대에 그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건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크레스투스가 아니라 크리스투스인데 잘못 썼나 보다.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때문에 소동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통째로 쫓아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때가 주후 50년이었으니까 정황상 이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쫓겨나면서 같이 쫓겨난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이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했던 것은 이 생업이 같아서 같이 하게 됩니다. 같이 지내게 돼요. 이 바울은 아굴라의 집에 살면서 이 집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합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 바울은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과 생활을 위한 돈을 스스로 벌어야만 했습니다.
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훗날 이들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해요. 그만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은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가 뒤에 나와요. 헬라어 단순합니다. 중요한 사람을 먼저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굴라가 중요했는데 나중에는 브리스길라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거를 굉장히 솔직하게 잘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인 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자가 잘하면 여자 먼저 써줘버립니다. 어쨌든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바울이 일을 했다고 기록한 후에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복음을 전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실 이게 아굴라 먼저 찾아갔다라고 기록은 돼 있지만 뭐 바울이 회당을 안 찾아갔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입장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선교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먼저 기록해줘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 사람들을 기억해 주길 바랬던 걸 겁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회당에 찾아가고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몇 주 동안 아마 계속해서 회당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4절에 보시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한 일을 그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일을 요약해서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회당에서는 계속 강론을 했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만나서 권면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기 회당에서만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회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계속 했을 겁니다. 특히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헬라인들을 만나면 일을 하면서 전도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지 않고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요, 5절에 보시면 이 베레아 지역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베레아를 포함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잘 정착하고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그 아덴에서의 사건 있잖아요. 그 아덴에서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 사도행전 17장 15절 마지막 부분 좀 보시면요,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베레아까지 또 쫓아오고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에다가 실라와 디모데만 남겨두고 바울은 떠나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먼저 아덴에 왔었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레오바고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다가 고린도로 온 겁니다. 그 사이에 실라와 디모데는 못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 동안 계속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 지역을 포함한 이 마게도니아 전체 지역의 교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뭐 이 자체로 사실은 그렇게 견고하게 잘 세워져서 이 사람들이 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온 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만 놓고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일 때문에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좀 상황이 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그냥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바울이 더 붙잡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측해 본다면 이런 거죠.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갑자기 사도 바울이 성령이 더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하면 아마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8절 9절하고요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배경이 설명됩니다. 그게 뭐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올 때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올 때 바울이 거기에서 척만 만들고 지금 자기가 스스로 일해가지고 돈 벌고 먹고 살면서 복음 전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해서 마게도냐 형제들이 이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그거를 마게도냐 형제들로부터 돈을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뭐만 하면 돼요? 일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없이 그냥 저 말씀만 보면은 또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하는데 언제 붙잡히시나. 저 배경을 이해하시면 생활비를 몽땅 올려주시면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또 막 근심하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얘기는 다른 것에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천막을 만들었던 일 그것이 바울의 전체 사역에 쭉 있었던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인 일이지 이게 바울이 필수적으로 했던 건 아니에요.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요 간혹 가다가 자비량 선교라고 하죠. 이런 걸 자비량 선교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생활비나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했던 건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그것이 더 나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지금 우리 김기환 목사 가정이 태국에서 사역하는데 거기에서 김기환 낮에 막노동하고 밤에만 말씀 전하라고 이렇게 내버려 둬봐요. 그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솔리까지 태어나가지고 애가 셋인데 밥을 더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낮에 일하면서 벌어야 할 돈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성경은 연구할 시간은 줄어들고 그럼 말씀을 전하는 것과 연구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선교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가 더 나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을 잘 모르고 목회 사역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염려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도움을 안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믿음이 정착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 혹시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하면 그것 자체로 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을 해결했던 것은 마게도냐 형제들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된 바울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온 구원자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했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이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건 약간 좀 지나친 추측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그 지역에서 하긴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역에서 바울이 이단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자라고 소문이 나면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또 그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상대적으로 자기가 일을 하면서 또 자기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일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일하면서 헛된 짓 해버리면 이 사람들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당당하게 너무 자주 얘기를 못했거나 아니면 아예 얘기를 못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과 관련된 문제가 딱 해결돼 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사람들 눈치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굉장히 당당하게 잘 전할 수 있었던 상황,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자마자 곧바로 반대가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곧장 바울을 대적하면서 비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없긴 한데요. 그런데 그들이 대적하며 비방한 것에 대해서 바울의 태도는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렇게만 끝나요. 그 다음엔 바울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단 여러분, 대적하고 비방했다라는 것은 짧은 문장이긴 한데요. 대적과 비방이라는 이 표현으로만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은 바울을 반대했고 게다가 욕도 했습니다. 비방이라는 말이 그냥 헐뜯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욕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몇 차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다윗처럼 힘이 넘쳐서 막강한 전투력으로 전쟁을 하는 족족 다 이겨버리고 자신들의 원수인 로마를 무찌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난데없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했는데 고작 한다는 것이 말씀 좀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거 못 믿을 얘기예요. 뭐?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신성모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발작하는 건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한 행동과 발언을 합니다. 그게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옷을 털면서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느헤미야 5장 13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혐오와 거절을 의미합니다. 혐오와 거절을 의미해요. 그래서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면서요, 너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도 이해가 되냐면요, 먼지를 털어요. 내가 그 사람 앞에 있었는데 먼지를 텁니다. 혹시 네 몸에서 나온 먼지가 나한테도 묻을까봐 다 털어요. 너하고는 먼지 한 조각 한 톨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리를 두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로 9절에서 에스겔이 파수꾼의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의 경고를 말할 때 그들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이 경고를 말할 때 그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죄악으로 죽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이 에스겔에게 없다는 말씀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자신은 깨끗하다, 나는 너희들과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거절한 것에 대한 결과는 거절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고, 바울은 그들이 저주받는 것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옥 가는 건 너희들 탓인 거지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보통은 성도들끼리는 이런 얘기 안 하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꼴보기 싫은 성도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아무리 전하고 해도 안 되면, 근데 그냥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절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비방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막 이런 정도면,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발에 묻은 먼지 털고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들에게 임할 저주가 더해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어쨌든 이러고 난 다음에 이 6절 마지막에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후로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전할 수 없으니까 나는 고린도란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겠다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끊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고린도라는 지역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회당에서 사역의 장소를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회당으로 갔었는데 거기가 아니라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디도 유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이게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헬라인. 그리고 헬라인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건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더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필요했는데 마침 디도 유스도란 사람 집이 그런 공간이 된 겁니다. 이전에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당이 아니면 거기 가서 하면 돼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게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사람 집이 어디냐면 회당 옆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이제 이방인들한테 갈 거야. 나 니들한테 안 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선택한 데가 어딥니까? 회당 옆에 집. 그럼 바울이 진짜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안 전하겠다고 한 거예요? 니들하고 관계없어 라고 선언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유대인들이 들을까봐 유대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매몰차게 끊어내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선언은 했으나, 그리고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비방하고 있는데 내버려 둘 수는 없거든요. 선언은 했지만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회당 바로 옆이라는 지리적인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은 더 이상 천막 만드는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같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정이 있지. 같이 일하다가 돈 생겼다고 같이 살면서 일 안 도와주면 사람이 정이 있지. 그러잖아요. 인간 사는 세상이 그러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 또 사랑의 사도인데 이런 분이 또 설마 나 돈 있으니까 니들 일 안 도와줄 거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놓고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 사는 것보다는 디도 유스도 집으로 오는 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거기다가 또 거기에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떠들고 있으면 그러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일하는 데도 방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위치가 회당 바로 옆이라는 설명 때문에 회당의 유대인들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매우 불편해했을 거예요. 안 온다더니 바로 옆에서 떠들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우리 11절 이후로 보면은 그 문제가 또 생기긴 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의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볼 거예요. 어쨌든 디도 유스도가 자신의 집을 내어준 것으로 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다른 사람이 회심한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집안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보는 누구라고 하냐면 회당장이라고 부릅니다. 회당장. 요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 니들 저주는 니들이 알아서 책임져 하고 떠나 나왔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은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유대인들의 우두머리. 여러분, 회당장은 회당의 책임자를 얘기하겠죠. 당연히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에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회당에는 회당을 관리하는 10명의 관리자가 있고 그 중에서 3명이 장로예요. 근데 이 3명이 바로 회당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회당 관리하는 사람들, 관리자가 있고 그 중에서 3명이 회당장인데 이 3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참 재미난 사건이죠.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유대인 공동체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일들을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일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이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후의 사건을 또 벌리는 겁니다. 그건 재미나게도요. 이후에 유대인들이 또 사건을 벌이고 난 다음에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이 나와요. 근데 이 소스데네가 이 일을 제대로 처리 못했다고 17절에 보면 법정 앞에서 두들겨 맞게 됩니다. 그런데 소스데네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회당장이거든요. 회당장 둘이 3명 중에 2명이 예수님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 니들한테 안 올 거야 했는데 역설적이게도 유대인들이 많이 믿은 꼴이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지만 회당장과 그 가족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많은 고린도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출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반대가 있어도 계속해서 확장해 갑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를 반대하는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터져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정권이 교회를 탄압해서 교회를 다 없이 하려고 그런다. 걱정하지 마세요. 문재인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진짜로 탄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설령 탄압을 했으면요, 고맙죠. 원래 교회는 핍박 속에서 더 커요. 그게 정상이고, 우리가 탄압을 안 받으면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원래 우리 미워해야 하거든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세상은 교회를 원래 미워합니다. 왜?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 마귀에게 속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받으면 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구나라는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실 요새 들어서 동성애 얘기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동성애자들에 관한 문제는 교회에겐 계속해서 심각한 공격거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 천국이 된다 한들 교회는 멈추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된다 한들 우리나라 안에 있는 교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외부의 공격이나 핍박이 있다고 해서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런 건 있죠. 조금 슬프지만 우리가 그 핍박 속에서 괴로움은 당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게 억울한 일입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셨는데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딱히 우리가 뭐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들도 아니고 우리가 꼭 예수님한테 필요한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잖아요. 억울하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다면 억울하다, 왜 내가 이런 일 당해야 돼,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어쨌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유대인들의 반대도 더 커졌을 겁니다. 특히 회당장을 생각하면 그 반대는 더 극심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그냥 회당장 그리스도가 믿었다, 가족들이 믿었다, 그리고 세례받았다 이러고 끝나요. 그리고 핍박받은 얘기는 바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지낼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만 기록이 없다 뿐이지 사도 바울은 이때 사실은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었던 거예요. 힘들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도 그런 거예요. 즉 앞으로도 두렵고 떨릴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건데, 그러나 바울이 그런 거 앞에 주저앉지 말기를 바라셔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신 거죠. 바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격려해주고 계신 거죠. 12절 이후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의 반대 때문에 총독의 법정까지 끌려갑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거 알고 계신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겠지만 두려움은 버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바울에게 명령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입 다물지 마. 너 계속 얘기해야 돼. 이렇게 명령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힘든 상황에 부닥치겠지만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은 그것에 대한,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한 결과는 어떤 사람도 바울을 해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교회에다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롭게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단편적으로 에이 뭐 정권이 뭐 이상하면은,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이 침범하면 우리 해롭게 할 수도 있죠. 교회 문 닫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몸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자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자, 둘 중에 누구를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는 기껏 해봐야 80년 1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대적들은 우리 몸을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육체적으로 괴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내던질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에 우리를 던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틈바구니 안에서 80년, 100년, 120년을 갖다 대보면 이거 뭐예요? 그냥 찰나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고린도 안에 더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될 거고 예수님의 백성인 교회가 더 생겨날 거를 얘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아직 저 성에 있다.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자기 백성을 남겨두신 주님은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죠. 그럼 우리 시대는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우리가 모든 절망과 괴로움을 다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딘가에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는 서로 위로가 돼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에 아직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바울의 선교가 평탄하진 않겠지만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면 그 수고의 열매는 확실하다라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아직 내 백성이 있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이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직 이 성 안에 있다고 하셨으니 바울은 그 백성들을 찾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반대로도 바울은 힘든 상황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반대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울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원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주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해도요,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영적인 격려와 위로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아주 어린 아이도 필요하고요.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저에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니까. 가까이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똑같죠. 여러분들 다 영적인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나부터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식구 모두에게 영적인 격려와 위로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이 환상 가운데 우리한테 다 말씀해 주시진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줘요? 차별하시는 겁니까? 뭐가 있어서? 성경이 있어서. 그래, 역시 잘하고 있구만. 성경도 있고 사도 바울에게는 없는 게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교회가 없어요. 성도가 몇 없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래, 예수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같이 모아놓고 서로 위로하라고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처지가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필요를 따라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은요,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것을 두고 모든 사역자가 바울처럼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문맥을 보면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은 자신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가지고 모든 사역자에게 일해서 먹고 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우린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 말씀 때문에 사역자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일하게 되면 말씀에 전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일에서 제외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직업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다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그 가치와 영광에서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천막을 만드는 일이 하찮거나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끄러워할 일이면 누가가 여기다가 이거 써놨을까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안 써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거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일을 해야 할 상황인데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부끄러워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내가 복음도 전하고 생활도 해야 하는데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으면 일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이면 일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일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든 아니면 어디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일이든 뭐가 됐든 사실 우리에게는 하찮은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일을 해야 할 상황인데 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하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를 더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해야 할 사람으로 여기고 작은 일을 우습게 여기거나 지금 당장 필요한 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필요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일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스게와의 일고받을 사건이 나와요. 아실 겁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 우리 좀 있으면 얼마 있으면 살펴요. 2달쯤 지나면은 설교 때 얘기해 드릴 겁니다.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스게와의 일고받을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뭔 일이 있냐면 사도 바울 몸에서 나온 수건과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다가 갖다 대니까 악귀가 떠나고 병이 낫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 몸에서 나온 손수건하고 앞치마? 갑자기 왜 앞치마가 왜 튀어나올까요? 손수건은 또 왜 튀어나오고? 에베소에서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 하면서 일할 때 앞치마 두르고 일했던 거고 그래서 말이 손수건이지 땀 닦는 큰 수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귀신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나간 사건뿐만 아니라 그 배경 속에서는 바울이 거기서도 일하고 있었구나. 그 얘기는 뭡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돈이 또 떨어진 거예요. 돈 떨어지면 또 일해야죠.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일을 해야 할 상황이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하고 또 따라야 할 본분이기도 해요. 마땅히 우리가 일을 해야 할 상황이면 다른 거 재지 말고 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이러면서 자꾸 일을 안 하려는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어떤 일이든 범죄가 아닌 이상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생활비를 못 주는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밥을 굶고 주성이나 은성이가 밥을 못 먹어서 더 삐쩍 꼬는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뭐 해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비난하고 헌금 더 내라고 닥달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럼 저도 일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벌어지면은 다은 형제 쫓아다니면서 페인트 칠해야지 뭐 어떡해.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필요한 곳에 내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 앞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우습게 여기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을 주신 것 자체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자꾸만 우리 안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런 것만 자꾸 꿈꾸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필요하면 꼬리가 돼서도 그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도 아니잖아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필요를 따라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필요하면 손과 몸을 써가면서 하는 고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천하게 보이는 자리에서 주님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하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주님의 기쁨을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땅을 파면서 잡초 뽑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한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할 겁니다. 바울이 말씀에 전념하니까 두 가지 확실한 반응이 나타났죠.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죽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거부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아직 미성년자고 우리 보호자가 엄마 아빠가 있는데 책임은 엄마가 져야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디 외제차 위에서 뛰어놀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엄마가 지는 게 맞긴 한데, 그게 아니고 구원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생명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의식이 있고 생각하는 힘이 있는 이상 구원은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어요. 구원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깨끗하고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책임을 피하려고만 했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뭘 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런 경고를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영원한 저주, 사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사람이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간혹 가다가 정신이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멘탈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면 자기 스스로를 죽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소중히 다루지도 않는 거고 자신에게 최악의 일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믿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으로 얻으신 의를 전가해 주신 걸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는 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믿는 거에 대한 공로는 주님께 돌아가지만 믿지 않는 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또는 하나님의 경고가 외쳐질 때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리실 심판이 너무나도 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특히나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없었으면 도움을 못 받았을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 못했을 겁니다. 그나마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럼 도움을 받은 거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은 복음을 더 힘차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게도냐로부터 형제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을 내놓아서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여러분, 짧은 구절인데 이 안에는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혼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다른 형제가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형제와 자매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바로 그 사람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해 살아갑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존재들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도움을 받을 형제와 자매가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도움을 주는 것을 또 자랑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힘은 하나님께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신 기관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흉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자라기를 기뻐하십니다. 바울에게 여러 동역자가 있어서 힘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셔서 베풀고 나누며 사랑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반대와 핍박과 유혹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도움의 통로 가운데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통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인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랑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님의 기쁨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